오늘 그 유명한 야복강가의 사건이고, 오늘 특별히 31절에 그 시름, 그 고통의 순간에 새벽에 뭐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31절에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여명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해를, 이 여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11시 예배 때보다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야곱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건과 가장 또 많이 나온 인생이 아마 야곱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오늘 본문의 22절에도 보면은 11 아들 11명, 이제 나중에 베냐민 12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야곱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길게 설명이 나온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 밭달아나면서 드디어 떠나서 약속의 땅,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계신 그 약속의 땅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그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풀지 못한 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자기가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오고 그 형을 속였던, 그래서 형이 분노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지, 20년이 지났지만 가슴에 칼을 품고 동생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사신을 보냈는데 아니다 다를까 400명의 정예부대를, 군대를 보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야곱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은 이런 어려운 일일 줄이야 이렇지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치 바다의 쓰나미처럼 다가올 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어려운데 또 눈이 내려버리는, 또 어려움이 닥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는 나도 모르게 절망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이라도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회복의 순간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그 장소는 주님이 나를 살리는 장소입니다. 야곱의 가장 위기의 장소에, 바로 이 야복강가에 드디어 마치 베델에서 만났던 주님처럼 오늘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지금 내일 날이 밝으면 자기 가족과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99%는 거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낸 내 가족이 아마 도륙을 당하는, 다 뺏기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긴장하고 아마 가장 예민한 상태에서 야복강가에 나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로 여러분을 티켓으로 야복강가를 보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사진을 통해서 야복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약합니다. 비행기 표를 사줘야 아마 여러분이 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빌어서 여러분이 티켓을 직접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더 좋죠. 저한테 그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비행기도 그냥 우등석으로, 그냥 최고 비즈니스석으로, 아마 제가 지금 착각합니다. 이코노미인가요? 비즈니스, 어디가 좋은 자리죠? 여간 좋은 자리로 여러분이 앉도록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봐볼까요?
야복강인데 그 다음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희미해서 안 보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갈릴리 호수죠.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해바다고 여기 경계선이 보이죠. 이게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방 땅이고 요 위쪽이 바단 아람입니다. 내려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 암몬 지역에 여기 야복강까지 온 겁니다. 야복강가는 그 물줄기입니다. 요단강. 여기를 건너면 어디로 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여기 조금만 넘으면 무슨 강이 있죠? 한강이 보이듯이 바로 여기 야복강. 이 지도로 하면 여러분 실망하시기 때문에 넓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약간 휴전선 비슷한, 그렇죠? 느낌이 큰. 여러분 이 중간에 이 보이시나요? 이 계곡들이 이렇게, 이게 강입니다. 강. 이걸 히브리 말로 예맥 이런 말을 쓰는데, 이스라엘은 이 골짜기가 강이고 주로 옛날에 도로였습니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풍요로운 흙들이 있고 농사를 주변에서 지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좀 밝은 사진입니다.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물이 보이시나요? 야복강이 이렇게 보이고, 지금은 요르단 정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이는 강이 이렇게 야복강가. 여러분 이 야복강도 우기철에만 비가 많이 오지, 비가 안 오는 시기는, 지금 여기가 푸릇푸릇하는 것은 지금 이게 거의 건기철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지가 않은, 그나마 이게 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기철에는 훨씬 물이 양이 많겠죠. 그러나 건기철에는 물이 많지 않은. 좀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기 가서 저 물을 한번 떠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렇게 너무 여러분 야복강 가니까 뭐 한강처럼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한강은 아니고,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요르단도 작은 나라입니다. 강원도 크기 정도. 여러분이 정말 큰 데를 가보고 싶으면 터키나 이탈리아 이런 데를 가셔야 큰 강이 있고 땅이 큽니다. 이스라엘 요르단은 조금 합니다. 강원도 크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우리 여행 갔다 왔죠? 야복강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여행하다 보면은 저기 가서 우리 뭐 권사님들이 막 씨름해요. 그거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흉내내는 거죠. 남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막 이렇게 씨름하고. 다행히 여기 한두 편은 치지 않아가지고 다행인데, 장난치는 모습도 가끔 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야복강의 사건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은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22절에 야복 나루를 건널세. 마치 강이기 때문에 이걸 건너야 됩니다. 저 시리아 쪽에서 오면 반드시 한 번은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런데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은 사실은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즉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원래 야곱은 야곱이었죠, 이름이.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야곱이니이다. 즉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이 뜻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여러분 별명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별명 없으셨나요? 여학생들은 없었나요? 우리 김기록 선생님 별명이 뭐였나요? 있었죠? 프라이버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 프라이버시는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김치낙, 지낙 이래가지고 낙지하고 이름이 비슷하고 낙지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놀라가지고, 저런 우리 조상에게 혼날 놈 막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낙지처럼 생겼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진악, 진낙
이 자기들이 얘 가지고 이런 별명을, 꼭 그 별명을 좋게도 짓지만은 짓궂게 짓는 경우가 있죠. 예, 그 낙지가 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야곱, 이름은 이름인데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뒷덜미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이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아, 이 가장 중요한 이 야복각의 사건은 이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그 인생이 변합니다. 제 이름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김진학, 진학, 안 잊어버려 대학 진학, 이렇게 전학을 맨날 학교만, 제가 학교를 10군데를 더 다녔습니다. 졸업하면 또 저희 집사람이 거의 실망해가 저를 떠날 뻔했습니다. 맨날 등록금만 지불해야 되고. 그 이름을 보면은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했는데 대개 우리 조상들도 이름에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장래 소망을 실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이름에 모든 것이 담아 있습니다. 아담, 인류의 인간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사라, 믿음의 여인. 쭉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와 구원자, 모든 그 뜻 속에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 하나님 앞에 의존한 자, 하나님 앞에 씨름한 자, 기도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이름처럼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이 그들은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만이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름값을 못할 때 그들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에게도 이름값이 있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 조상들도 그럽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우리 조상들도 이 성경에 아마 일반 은총을 받아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어서 그 이름을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회상하게 됩니다. 자, 이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이 야복강가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여 온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름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 야곱이 완전한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변했으니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사기꾼의 기질이 완벽한 삶을 사는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야곱은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뜻은 그럼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 그전보다는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에 큰 어떤 중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직 이 땅의 삶에는 우리가 천사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갑자기 막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영혼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는 우리가 아멘하지 못하지만은 푸른 마르고 꽃은 지지만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기 중심의 야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것을 작정하셨다.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씨름했던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조상 야곱처럼, 아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의 길이, 그들의 시온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사진에도 보았지만은, 언뜻 보았지만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60% 이상이 사막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산지형이에요. 평지가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도 800m 고지입니다. 헤브론은 1000m 고지입니다. 베델도 거의 800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 사기엔 녹록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땅인 것입니다. 주변에 7 민족이 있고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이스라엘 1인처럼 그분과 씨름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했던 나중에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다윗 왕,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쫓겨다니고 죽음을, 한마디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을 의존할 때 다윗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을 참고 성대했던, 평안을 누렸던 그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할 때 주변 나라, 그 강대국 이집트,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 저 페르시아, 저 터키 지역의 해쪽 속 전부 다 하나님의 세력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장깨를 부리고 나아가면 주변의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을 사용해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문제들을 가라앉힐 줄 믿습니다. 주변의 문제들을 하나님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의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들어서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지금 눈이 오면은 붕붕 빠질 때 그냥 새길을 갈 때 어떨 때는 매우 힘들죠. 근데 누군가 미리 눈을 쳐놓으면 어때요? 훨씬 편하죠. 여러분 맞죠? 예. 요즘에 보니까 새벽에 차 운전하시면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빙인가요? 그래서 막 바퀴가 돌고 이렇게 사건 터지는 것이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햇빛이 나고 이렇게 따뜻해지면 그게 다 녹아서 안전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이 눈을 치워주시고 그 결빙의 눈을 녹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다 치워주시는 역사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운전의 속도를 80km, 100km 달리는데 어떻게 저기 얼음 있고 이게 어떻게 보내?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리 녹여주시고 이걸 다 증발시켜 놓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이 치워진 이 눈 사이를 지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이름 그 자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나중에 민수기로 가보면 이게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그 유명한 12정탐꾼의 사건이 나온 본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이제 민수기라는 것은 원더링, 광야를 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어떻게 곧 약속의 땅에 갈 텐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말로는 정탐꾼이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스파이입니다.
몰래 보낼 사람들을 뽑아서 그 중에 12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이죠. 최고의 지리, 이건 모든 거 파악할 수 있는, 아무나 뽑아서 보낸 게 아니라 영민한 사람들을, 파악하면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라고 얘기하죠? 통곡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큰 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뚜기처럼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리고 그 지파들의 모든 지파는 이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가나안 땅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옵니다. 맞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큰 성이 있고 거대한 장수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나 여러분 가정에 되게 기쁜 소식보다 뭐한 소식이 더 영향을 미치죠? 나쁜 소식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을, 성도들의 마음을 다 낙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보, 아들아, 딸아,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살릴 것이다.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 속에 우리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사건은 대면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믿음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놀랄지 모르지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40년의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 바로의 손에서, 그 마술사의 손에서, 열재앙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신단 말입니다. 저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빔밥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가정의 축복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십니다. 성지 순례를 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막 가가지고 그 숙모들 저리 가세요. 왜요? 저 비빔밥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No. 손님, 앉아 계세요.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비빔밥이 올라옵니다. 앉아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비빔밥을 만들어서 우리의 밥상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계획은 내가 세울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야곱, 이스라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성경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민수기 보면은 10사람의 그 10지파의 그 부정적인 의미를 듣고 부정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전부 다 어디서 죽게 돼요? 광야에서 죽게 돼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원망 불평한 사람 다 어디서 그 인생을 마감해요? 광야에서. 그 2세대만이, 그리고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매우 우리가 긴장을 하고 들어야 돼요. 긴장을 하고. 왜냐? 이 동일한 사건을 히브리서에서 초대교회,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 준 중요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성도의 삶이 광야의 삶과 매우 연결되어 있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한 신앙을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방황하는 광야의 삶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독촉합니다. 비록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난관과 고난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신신하게 지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트랙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걸어가기만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테이프를 끊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죠. 그 유명한 배너,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배너 영화. 찰스 헤스턴이 배너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그 마차 경기가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배우가 마차를 잘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찰스 헤스턴은 마차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못 타요. 막 오 이런 사람이에요. 막 거기는 막 멋있게 달리는데 이건 전부 다 영화입니다, 여러분. 덜덜덜 떨고 말도 무서워하고 이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것 무서워하는 사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뭘 무서워하느냐? 제 약점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낙지라는 별명도 얘기했는데 오늘 다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있죠? 확 타는 거 좀 무척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혜영 씨는 그런 거 좋아해요. 저하고 정반대예요. 이혜영 씨는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는 번치점프 가면 뛰어내리겠대요. 저는 한 10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 맞아요. 이게 뇌가 잘 안 맞아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어요. 제가 한번 그 에버랜드인가요? 조카하고 한번 갔다가 저녁에 결심을 했습니다. 조카야, 다시는 삼촌을 부르지 마라. 너가 알아서 타라 이제. 저는 힘듭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찰스 헤스턴은 이 마차 경기를 잘 못해요. 너무 아마추어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감독이 찰스 헤스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서서 서 있기만 하세요. 내 각본에는 당신이 우승하는 걸로 적혀져 있어요. 각본에는 배너가 뭐 하는 걸로 이게 써 있다고요? 이기는 걸로. 그 베툴란가 누구죠? 그 상대방 그 적이 친구였죠.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트랙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면 누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고삐도 놔둬버리고 저는 못합니다. 안 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을 우물가나 강가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영가시처럼 막 내가 먹어야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목마른 말이 먹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의 3장 7절과 19절은 마치 설교처럼 중요한 이 광야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또는 경고 그리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광야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경주와 같습니다. 운동선수는 결코 아무렇게나 경주를 뛸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 마라톤을 경주를 하는데 고무신 신고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에 맞게 운동을 하고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뭐 새총 하나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자세가 안 맞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치 광야에 이런 비장한 군인처럼, 경주자처럼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수천억을 준비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어떤 특수훈련을 받으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아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닿을 것이며,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 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가 좀 마차를 잘 못 몰 수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각본에는, 주님의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우리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연약할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힘이 센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내 아들아, 내 손주야,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쓰러진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주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서 함께 경주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